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진리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라라는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여와의 관계없이 오로지 당신의 은혜로만 우리 안에 생명을 넣기 위해서 율법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성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과 성전은 아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불순종에 가둬두었어. 죄에 따라 가둬두었어. 그것이 바로 피조물 너희들의 한계이며 그것에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죄에서 그 불순종에서 가둬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역사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순종에 우리를 가두어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만약에 그곳에서 빠져나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죄와 불순종에 가둬두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율법과 성전, 그 모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진리로 간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 그리고 율법과 성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아, 나의 힘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나는 거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못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무슨 소리를 부르짖겠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내가 늪에 빠졌어. 내가 수단과 방법과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으로 그 늪에서 내가 헤아려 나오려 해도 나는 그 늪에서 절대 나의 힘으로는,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늪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들 뭘 외치겠냔 말이에요. 그래요.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들에게 익숙합니까? 왜 진리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낯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설렘도 있지만 여러분들 때로는 그 설렘이 우리들에게 긴장을 유발시켜요. 그렇죠? 낯설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또한 그곳에 대해서 불편함 또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면 안 그러세요? 좋아요. 좋은데 뭔가 낯설어. 뭔가 불편해. 좋은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딱 도착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 전라남도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간판만 봤는데, 그 표지판만 봤는데 아직 집에도 도착 안 했어요. 고속도로를 열심히 타고 가다가 전라남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그 간판 봤는데 마음이 편하대요. 왜 그러냐면
네? 부산광역시는 여러분들 내 땅이 아니고 전라도만 내 땅입니까? 전라도만 대한민국이고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바로 익숙함이에요. 나의 마음의 익숙함이 결국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율법은 왜 우리들이, 여러분들 왜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익숙한가요? 그 안에서 편안함을 왜 느끼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하나와 하지 마,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여 듣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이미 이제 그 율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가 된 거예요? 익숙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함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다가오더란 거예요. 근데 진리는 들어보니까 어때요? 봐보니까 좋아. 좋은데 그걸 내 몸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70대, 80대 되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하고 보냈다가 한번 뽀뽀 한번 해보세요. 아마 못 하실걸요? 어색스러우니까, 그게 어색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내 아내를 안 사랑해?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랑해요. 지극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와 눈만 마주치고 있어도 괜히 속에서 백가십니다. 나한테는 저런 사랑의 레이저도 쏘지도 않더만은, 응? 누구를 지금 저렇게 쳐다보면서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눈으로 저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그럼 고른단 말이에요. 고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익숙함이 아니라 낯설음이지만 그 낯섦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끔 내가 하는지 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순종의 그 늪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망의 늪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거기에다가 빠뜨립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수단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는 충분히 그 사망의 늪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여기더란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는 이 사망의 늪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깨닫는 자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 깨닫는 자들이 결국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이더란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자가 나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더란 것이에요. 나 살려주세요라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더란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지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올바로 가는 신앙의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무슨 소리로 듣는 거예요? 어떤 소리로? 바로 다나토스로 듣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자의 소리로 듣더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높음으로 올려 세우더란 거예요. 그 사망의 늪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 권능의 오른손이 그를 높음으로 올려 세우니, 여러분들 사망의 늪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이제 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망으로 묶여져 있었던 자, 그 늪에 빠져서 자기가 더 이상 움직이거나 몸부림치면 그 늪에 더욱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진리로 그 율법과 성전이 아닌 그 사랑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끄집어냈더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들 발을 움직인들 우리가 더 이상 그 늪에 빠져서 죽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과연 기독교가 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담고 온 성전, 옛 성전, 율법, 예수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그 안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서 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내셨다? 육신으로 보냈다는 거죠. 육신. 그럼 육신은 뭐예요? 사륵스라 했죠. 사륵스는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그냥 우리 이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 근데 어떤 영? 비진리의 영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비진리. 즉 모형으로 봐버리면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았어요? 모형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모형을 깨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오더라? 생명이 나오더란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무엇으로 온 거예요? 비진리로 왔지만 그 비진리, 그의 육신, 그의 몸은 비진리로 지금 왔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모형이었던 그 사륵스가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야지 그 안에 푸뉴마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합니까?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사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진짜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일어났죠. 초대교회에 보면 AD 70년에 이 로마의 장군 티누스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냐고 정말 전부 다 허물어뜨려 놨습니다. 뭐 솔로몬이 누렸던 그 엄청난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그 금은보화를 찾아보겠다라고 여러분들 탐구하고 탐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금은보화가 아직도 남아 있을까요? 네? 아니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약탈국에 갔어. 근데 거기에 그들이 내놓으라고 자랑하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가보니까 막 벼랑박도 금으로 되어 있고 막 온갖 진기한 보석들이 다 박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이거는 훌륭한 거니까 이거는 연구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해야 돼. 내가 아무리 적군으로 왔지만 요거는 보존해 줘야 돼. 여러분들 그럴 적이 있어요? 없죠. 벽에 붙어있는 금이란 금은 금색만 보여도 금 색깔 모래만 보여도 너희들한테 다 실현하겠을 거 아닙니까? 다 자기 나라로 갖고 갔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렇게 해서 재건을 했어. 재건을 해놓은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무너뜨렸을 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진귀한 금은보석 여러분들 안 가지고 갔겠냔 말이에요. 다 갖고 갔어요. 다 갖고 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직도 뭐 하는 거예요? 그 금은보화가 아직도 어디엔가는 묻혀있을 거라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요. 필요없는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성전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는 그 모퉁이돌이 깨지는 거고 그 안에서 율법, 돌비가 깨지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 성전, 예수, 율법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그 안에 담고 있더라? 진리를 담고 있더라. 진리는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누구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안에 누구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내 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누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깨져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영으로 들어왔으면 성전 예수 율법이 깨진 것이니까 곧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더라 하겠어요? 그것을 신의 죽음이라 얘기했고 그 신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에게 생명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나를 부정한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부정한 자를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니까 나는 구원에 이른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내 밖의 것으로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늘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늘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이것을 지켜야 하고 어쩔 때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쩔 때는 이거를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이거를 하지 아니해도 되고 그러니까 늘 무엇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내 안에 진리가 되어 있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진리였으니까 그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분이 먹든지 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은 뭐였어요? 진리잖아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행해야 되고 행하지 아니해도 되고 그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무거운 멍에를 내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더란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면 그걸 하면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행하면 내게 뭐가 올 것 같으니까 선과 악이 나에게 올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하더란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행하는 자예요? 바로 하마르티아, 죄를 짓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국 뭘 하겠어요? 그 자가 죄를 지은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 중에서도 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목표 지점은 비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성도의 목표 지점은 비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나의 안에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내 탐심과 내 탐욕으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죄와 불순종에 가둬져 있음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그게 얼마나 지옥인지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더란 거예요. 그걸 가르쳐. 그래서 그걸 안 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 끌고 가지를 않아요. 많은 기독교의 목표 지점을 세워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부르짖는 그 목표 지점이 뭘까요? 우리가 자꾸 기독교로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예? 교회는 영향력을 보여줘야 된대. 예? 어떤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냐 말이에요. 예?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사회에 이웃에 기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자라고 자꾸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뭐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 이웃에게 기여하는 자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자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는 그 기독교의 참된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열심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지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지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너희를 부정해라, 너희를 부인해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목표 지점이 살아있는 자가 되자, 산자가 되자라고 외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리와 정말 반대로 가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교회가 목표 지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죠? 네, 제가 목사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훌륭한 삶, 청빙의 삶, 청렴의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해보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요. 청빙의 삶, 청렴의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본받자라고 해서 많은 교인들이 본받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훌륭하지도 않고 청렴하지도 않고 청빙하지도 아니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영향력은 뭐냔 말이에요. 네?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늘 그렇게 여러분들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왜? 나 역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서 영구히 영원토록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속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다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목사로 세웠다는 것은 너 그 목회, 그 양을 치면서 네가 먼저 깨어지고 네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의 목숨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흐트러지냔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냔 말이에요. 네? 담임 목사를 봤는데 청빙하지도 않아요. 깨끗하지도 않아요. 교회 안을 들어왔는데 교회 안은 아름답고 남들이 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바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의 온갖 구조물은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와보니까 구역질 넘어올 것 같아요. 그게 영향력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담임 목사를 보고 그 담임 목사가 주는 그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고 따라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진짜 죽는 거. 다나토스의 죽음이 아니라 네크로스의 죽음. 진짜 죽음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보고 왔어.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환경도 조건도 모든 것들이 참 좋아. 그래서 교회를 봤어. 그리고 그 교회의 영향력을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깊이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말도 절도 안 될 정도로 터무니없이
너무 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받는 영향력은 뭐예요? 건물이 주는 영향력은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더란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할 자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역할들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의 목표 지점은 뭐예요? 네? 올바른 기독교의 목표 지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하잔 말이에요. 하는데 그게 교회의 목표 지점이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의 목표 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 나 하나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의 목표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냔 말이에요. 기독교의 목표 지점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 지점이란 말이에요. 어떤 세상의 영향력, 어떤 것을 미치려고 하냔 말이에요. 제약된 두 마음을 가진 이 인간들은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나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 안에 함께 속하심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 안에 함께 속하심은, 이게 바로 비진리, 사르스란 말이에요. 육체에 속했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 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당신의 백성들, 그 자녀들과,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그 뒤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은 우리가 레크로스라고 얘기하나요? 진짜 죽음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거를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자기를 정말 죽기까지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만 높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 높였던 분입니다. 자기에게도, 예수에게도 그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물 위를 거르는 그 사건들, 보지 못한 자를 고치는 사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건, 여러분들 그 모든 권세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에게도 그만한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그 능력을 다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는 택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얘기를 하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자, 여기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예수님이 죽기를 무서워했어요? 에? 나 아버지, 나 안 죽을래. 나 죽기 싫어. 피가 땀방울이 흘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아가처럼 그렇게 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나 그렇게 당신처럼 허망하고 허무하게 죽기 싫어. 나 살아있는 존재야. 나 힘이 있는 존재야. 나 능력 있는 존재야. 그래서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당신처럼. 난 죽어도 쨍하고 멋지게, 나는 죽어도 멋지게 죽지 당신처럼 허망하게 죽지 아니할 거야. 에? 근데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죽음으로 끌고 가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더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그렇게 예수처럼 죽기를 원치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육체로 여러분들 오셨죠? 바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사망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죽여 버리신 것입니다. 다나토스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정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알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니까.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진리 여기에 마귀를 없앴다라고 되어 있죠. 마귀를 없앴다. 마귀를 어떻게 없애요? 여기에서 마귀를 없앴다라는 것은 바로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제가 디아블로스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디아블로스는 뭐예요? 악한 말, 거짓 증거를 제가 디아블로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악한 말, 거짓 증거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바로 비진리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진리를 있을 때는 뭐예요?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다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말, 거짓된 말,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바벨탑을 쌓아서 저 하늘을 내가 잠식할 수 있어. 내가 저 자리를 정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 증거, 악한 말, 그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우리 입에서 그 악한 말, 거짓된 증거, 비진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뽑아버리니까 우리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진리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요 말이 우리 안에 이제 담겨지게 되더란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진리가 멸해졌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데서 여러분들 무엇하게 된 거예요? 이제 풀려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일생에 종노릇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죽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게 종노릇이에요. 그게 죄의 종노릇입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죽음을 우리들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못하게끔 막아요.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맨날 죽겠대. 더워서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잠아서 죽겠고, 맨날 죽겠대. 근데 실제로 죽으라 하면 죽어? 안 죽잖아요. 안 죽어. 그만큼 죽음이 싫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죽음을 상상하고 먼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평생 죽으라고 일하다가 결국은 죽잖아요. 결국은 죽으라고 일했는데 결국은 죽더란 거예요. 죽어. 그게 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처럼 하면 우리 다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풀이나 뜯어먹고 살까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 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적용하고 살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거기에다가 토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비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그 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짐을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너희 마음에 담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지금 무거운 멍에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희들 뭘 더 얹으려고 해? 너희 인생에 있어서 뭘 그렇게 자꾸 이것저것 하면서 그 위에다가 얹으려고 하냔 말이야. 그리고 그거 했다고 너희들 칭찬받으려고 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인정하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잘못 가고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들이 잘못 가고 있냔 말이에요. 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 그 신앙이 어느 날부터 도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를 보고 교회에 와서 시설과 모형과 외모를 보고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헌금했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의 판가름에 따라서 서열과 계열이 매겨져. 그거의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랑 뭐가 다를 바가 있냔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다른 거 그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 너희 안에 있는 그 진리, 그 진리의 그 짐 하나 너희들이 짊어지고 이 좁은 길을 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은 버거울 거야. 벅찰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걸어가 줄게. 베세메스로 가는 그 어깨에 짊어져 있던 그 암소 두 마리처럼 내가 똑같이 너희들과 그 진리의 짐을 지고 내가 가줄게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하고 헌금 얼마 했는지, 봉사 얼마 했는지, 전도 얼마 했는지, 선교 얼만큼 갔는지 그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의 여부가 판가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이 안에 진짜 예수 있는지 진리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만 봐요. 그리고 그거 하나 보고 잘했다. 수고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걸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멸해지자 내가 인생의 종료에서 풀려났구나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진리를 들으시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행함 그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여러분들 그건 진심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진리의 하나만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내 마음에 간직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했던 여러분들 그 마음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리의 행한 같은 거 여러분들 전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진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겐 충분히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마음은 뭐라 하겠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여요? 마음은 누구 마음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율법사는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율법의 대표자라고 했죠? 율법의 대표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요러게 해야지만이 영생에 이를 줄, 구원은 받을 줄 압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네가 안 것이 맞아. 그러면 그거 가서 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가서 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으면 그거 가서 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은 알겠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는 거예요. 내 이웃이.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그에게 가서 하겠나이다 라고 그 행함을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강도 만난 자를 얘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죠. 네? 여러분들 요 이야기들은 수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제가 굳이 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강도 만난 자의 그 비유를 하셨겠냔 말이에요. 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는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못 돼. 왜? 네가 바로 지금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인데 네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랑을 전할 거야?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살아있는 자인데 너는 지금 거반 죽어서 강도 만나서 거반 맞아 죽어서 그 길바닥에 쓸어서 아무 힘도 없는 네가 뭘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고래?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반 강도 만난 너를 내가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온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행함이 보태질 수 있다라고 여기더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힘없는 자, 너는 능력 없는 자, 너는 그 사랑조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인 그 하나님을 너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그것을 네 마음으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내가 뜻하는 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다 반대로 이루어 주셔. 저런 못된 뒷방 영감탱이 같은 진짜 고집불통. 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 기도는 잘도 들어줘도 막 내 기도는 왜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코를 막은지 하나도 안 들어줘. 들어줘도 맨날 반대로만 들어줘. 이게 맞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맞냐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 사랑? 아니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간직이 되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가져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향한 울림이 내 안에 오게끔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밖에 모르는 나의 인생, 하나님 덧없는 나의 삶,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더란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뭐 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내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랑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 아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사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우니까, 그 사랑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 내 이웃은 누구야? 옆집에 사는 개똥의 아저씨가 내 이웃이야? 내 남편, 내 자녀, 그들에게도 그 사랑의 영향력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마르다는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열심히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함,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방법으로 뭐 하려고 했어요? 칭찬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전라도 말로 하면 내가 뭔 밥에 환장한 사람이냐? 내가 언제 밥 해달라고 했어? 요 말이에요, 요 말. 그쵸? 내가 언제 밥에 환장한 사람이요? 내가 언제 니보다 밥 해달라고 했냐고, 내가 너희 집 왔을 때. 요 말이죠. 자, 요 말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우리 예수님이 삭막하게 보이니까 나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근데 마리아는 뭐였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를 듣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뭐를 가지자?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마음에 갖자.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무엇에 결핍되어 있는지를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로 나의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행위와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 결핍을 채워보겠다라고 자신의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메꿔보려고 했던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을. 너 여러 가지 행하려고 하지 마. 그 여러 가지 행했어도 네 안에는 그 하나의 결핍이 있잖아.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안 이 마리아를 봐. 마리아는 여러 가지를 안 해도 그 하나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는 그 결핍을 쫓았잖아. 나에게는 여러 일을 행한 너보다는 그 하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내가 염려하다는 것이 메린 나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늘 생기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항상 그런 근심을 갖고 오더란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한다라고 염려 안에 들어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42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족하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이게 결핍이란 거예요. 이게 결핍, 크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아, 결핍. 족하다는 것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아, 이게 결핍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기억을 하면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가 결핍이 되어 있구나. 이게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있는 독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족하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무엇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요?
만족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족. 한 가지만 만족하면 돼.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네 한 가지에만 만족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족하다라는 것은 바로 너에게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구나. 이 말이에요. 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한 가지가 지금 결핍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면서 뭘 막 하고 있는데 날 섬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설명인 것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가 결핍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걸 갖고 계시냐고.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그 결핍을 채워보겠다라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결핍을 메꿔보려고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설사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공명정대하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정말 평등한 세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 해보자고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 지속될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하기 위해 잠시 두셨다고요? 불태워 없애버리기 위해서 잠시 두신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고 꽃다운 세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잠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관심 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쓰레기 태우기 위해서 못 알았는데 그 쓰레기에 마음이 가세요? 전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제가 집 대청소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버려야 될 것들을 전부 다 싹 내다가 버렸어요. 얼마나 집이 강동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살 걸.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이고지고 살았을까. 그래서 버릴 것을 싹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옷도 농해 보니까 안 입을 거면서 그놈은 무슨 욕심이. 빼놓기는 잘 빼놔. 근데 빼놨으면 입어야지. 입도 안 하는 옷 그대로 또 들어가. 그래서 이번에는 안 입는 옷은 전부 다 해가지고 버렸어요. 오히려 옷 버리면서 16,500원 벌었습니다. 집 정리하고 또 버리니까 채워지더라고요. 버리니까. 와이셔츠도 버릴 것은 목에 이렇게 하얀색 와이셔츠는 2해를 못 입겠더라고요. 유리끼리 해져가지고 아무리 표백제로 뭘 하고 해도 색 자체가 이제 노래져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니까 이번에 아버지 생신이라고 와이셔츠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너 입어라 하고 주시더라고요. 옷걸이에 와이셔츠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버리고 나니까 또 거기에 와이셔츠가 걸어지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결핍을 채운다라고 자꾸 채우지만 그 결핍은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채우세요.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우는 자는 여러분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갖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채우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어쩔 때는 정말 쌀쌀맞고 정도 없고 매정한 목사처럼 보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세상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진리를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와 나가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매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는 거예요. 혈육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가 내 가족이여 내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쫓는 자, 진리 안에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제 양이지. 그 진리가 듣기 싫어서 떠나는 자를 제가 왜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봐서는 아니 됩니다. 제3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을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3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는 여러분들 그 안에는 사사로운 정, 사사로운 관계, 사사로운 시간들이 전혀 허락되지 않아요. 공명정대하신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단 한 시간을 믿더라도 그 진리가 네 안에 간직되어 있으면 넌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보세요. 일평생을 그는 강도짓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뭘 고백을 해? 진리를 내 안에 주소서. 그 고백을 하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내가 그 진리, 네 안에 넣어놨던 그 진리 내가 기억해 줄게. 그러잖아요. 한평생 율법으로는 여러분들 12번 죽어도 마땅한 그 자. 언제 착한 일 해봤겠어요? 강도짓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는데 그 자가 무슨 착한 짓 해봤겠냔 말이에요. 아, 저 집에는 금송아지 있네. 저 집에는 금목걸이 있네. 저 집에는 다이아 팔찌 있네. 돌아다니는 데마다 어느 집에 허술하고 어느 집에 가서 강도짓 해야지 내가 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만을 그는 늘 자기 자신만을 바라봤던 사람 아닙니까? 언제 착한 일 했겠어요? 언제 율법 지키고 언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했냔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들을 다 보고 우리들을 그런 것으로 우리들을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네가 이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고 살인마가 되고 못된 짓을 했어도 네 안에 진리 있으면 넌 내 새끼란 거예요. 넌 내 자식이란 거예요. 넌 내 아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진짜 여러분들 안에 그 결핍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는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로 그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요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담으세요. 저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이신 진리의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줬을 뿐이지 제 말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제 말을 진리처럼 여기지 마시고 제 말을 여러분들 참고서 삼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핍을 채우시면서 한 주간도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거를 잘 배우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